방문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막힘없이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칠남매 중에 목사인 저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그때부터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쯤에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기도하라. 그냥 대뜸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간에 깨워서 같이 기도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잠을 자고 있을까 봐서 아침이 됐을 때 전화를 하셨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95세가 되셔서 교회를 가는 것도 어렵지만 여전히 절에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세상의 물정도 모르시는 어머니의 그 영혼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에베소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19장 2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2절 6절 말씀. Acts 19 챕터. 오케이. 바울이 그들한테 물었다. 여러분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바울한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 위로 오셨다. 그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Acts 2, chapter 2, 1 from 1 and 4.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차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북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터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든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 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120명의 그 성도들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각각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각각에게 임하셨다.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또 각각에게 혀가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각각에게 그 혀가 갈라지는 모습의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선포하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6월절이라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순절이라 모였습니다.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근데 3대 절기가 되면 모두 모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의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에 살아가던 촌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크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했는지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과 영생을 선포했는지 그게 그 거리를 지나는 마가의 다락방 주변을 지나는 모든 각 나라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우리 설교도 해본 적이 없었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해서 오늘 이 2편 말씀, 2장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 사실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럼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꿉니다. 요엘서 우리 챕터 2 말씀 28절 29절. 그리고 나서 일어날 일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생명체 위에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또 남자 종을 위하여 여자 종을 위하여 그들에게 내 영을 쏟아 부어 주겠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설교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 그것은 바로 가장 큰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제자 삼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모두가 갖게 됩니다. 저희 성도 중에는 85세가 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전히 꿈을 꿉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꿈입니다. 85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꿈을 찾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에게 가운데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 속에 돌덩이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나의 영을 내가 너희 가운데 넣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규정을 따라 살고 나의 법령들을 지켜 실행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은 지식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노숙의 삶을 살아가도 알코올 중독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 말씀. 그런데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길잡이가 되어 그대들을 온갖 진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 듣는 대로 말씀하실 테니까요. 닥쳐올 일을 그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의 것을 받아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치유와 해방과 자유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61장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을 싸매어 주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로잡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도록,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해 주도록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안갚음하시는 날을 널리 알리도록,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묶임에서 해방됩니다.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중독에서 병마에서 해방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시키는 치유자 그리고 자유케 하는 사람, 그 능력을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Acts chapter 1, 8.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대감, 권능을 통해서 내가 뭔가 권능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가 치유의 은사를 갖고 치유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능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증인된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손과 발을 생명이 있는 곳으로,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서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분으로 제사 삼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사 삼는 삶으로 나의 삶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가족의 범주가 바뀝니다. 가족의 의미가 바뀝니다. 육신의 가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 가족으로 범주가 넓어집니다. 우리의 패밀리, 우리의 가족이 내 육신의 가족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됩니다. 육신의 가족이 내 소유를, 내 가진 것을 가족들과 공유합니다. 그러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사람은 내 소유를 내 형제자매들과 내 이웃들과 공유합니다. 왜요?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소유를 공유합니다. 힘겨운 이웃이, 고아와 독거 노인이 내 가족이 됩니다. 내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듯이, 가족 모임을 갖듯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집 나간 사람들요, 그리스도 떠난 사람들, 그들이 가족이 대함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가족이 됩시다. My family. You know, my family in Christ.
그들을 가족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내 가족이 되게 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있을 때 능력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2, 42 and 47.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 자, 같이 읽을까요? 43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겨났고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징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모은 재산이든 있는 재산이든 팔아서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 데에 힘을 쏟았고 집집이 모여서 빵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에 벅차 거짓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셨습니다. 가족의 범주가 달라집니다. 버림받은 고아가 독거 노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되는 그런 마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 말씀이 실제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내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왜 내 이웃들이 가족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립니다. 이 향유는 히말라야 그 산맥의 3,000m 이상에서만 나오는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그 향유의 가격은,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의 가격은요 300데나리온, 즉 한 사람이 300일을 일했을 때 그 일당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입니다. 그 향유 한 병이 3천만 원입니다. 그 귀한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향유라는 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것을 담는 용기, 그릇이 있습니다. 도자기 같은. 그것은 일반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아주 질 좋은 대리석과 비할 수 없는 그런 돌에서 추출을 해서 그 항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들을 담고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옥합, 그 옥합으로 향유를 담았습니다. 반투명하고 빛이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옥합은 단지 향유를, 가장 더 귀한 향유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본질을 망각합니다. 그 옥합의 아름다움의 마음이 빼앗겨서 향유가 본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그 옥합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 옥합은 바로 우리의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자존심과 자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와 내 욕망과 세상적인 자존심과 세상적인 그런 부와 명예가 우리의 성령님을 감싸버렸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역사가 작동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내 자아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자존심이 성령을 가두어버립니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향유가 향유의 기능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홀리 스피릿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와장창 깨져야 합니다. 나 자존심과 내 자존심이, 그리고 내가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적인 소유, 권세, 명예, 그것들이 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견고한 그 억합이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피터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구름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구름 소리가 베드로를 박살냈습니다. 그 다구름 소리가 들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아, 내가 여전히 내가 생각했던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시면 그분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아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때 들렸던 다구름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다 깨집니다. 그 다구름 소리가 베드로의 그 억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박살내버립니다.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왕의 아저씨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한 번 하지 않으십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들러보미 아마도 이 순간 베드로는 와장창 깨졌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그 억합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그래서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면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데 으뜸이 될 것이다. 내가 자위생이 되고 우위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와장창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때야 그렇게 깨지고 났어요. 베드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억합을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게 본질이 아니야. 깨져야 돼. 내 자존심, 욕망, 내 자아 다 깨져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 깨져야 돼. 너의 욕망과 내 자아가 깨져야 돼.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져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내 자아와 내 소욕에 의해서 끙끙거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치유하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져야 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내게 있는 향의 옥합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귀하고 소중했을 옥합을 깨뜨려버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신 것처럼 나의 자아와 욕망이 깨뜨려지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와 욕망이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가족이 단지 육신의 가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자매들이 내 가족이 되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의 옥합 이 찬양을 어떤 건가요? 이 찬양을 우리 집사님이 반주해 줄 때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깨어지는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내 거짓된 것들이 모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자아가, 자존심이 성령님을 둘러싸버리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길들을 막아버리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욕망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저를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자아와 내 고집과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것으로 달려가버리는 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 옥합이 번쩍거리는 그 옥합이 본질이냐?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저를 오늘 이 시간 향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처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지 않으면,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감동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님을 배웠던 그 어리석은 자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고 예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리석음과 저희 여전히 세상을 탐하는 모습과 보잘것없는 자아와 자존심에 매달리는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이 내 가운데 생생하게 흘러가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향의 옥합을 가져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 120문도의 그 처절한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기도, 내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제 자아와 탐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회개함과 그 회개함의 틈삭으로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영광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발걸음, 나의 말, 내가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웃이 가족이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십자가 흘러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의 자아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억압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큰 일을 전하며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권능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까지로 주님의 책임진 삶,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깨어짐의 역사로 감동하심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성령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 그것이 단지 빛나 보이는 옥합과 같은 그저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감싸는 도구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이 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예물과 이웃의 아픔들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도 연약함도 우리의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이웃들이, 힘겨운 형제자매들이 가족이 되고 가족의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웃의 아픔을 오늘 올려드림으로 그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헌금함에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힘겨운 이웃의 사정들을 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한 사람